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에게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확인하고 원래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1절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크리스천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악인들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이 세상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살면서 결정할 때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많은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생명.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씩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 전체가 이상해집니다. 믿음이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모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의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다.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것. 이 죄인이라는 것은 진짜 죄인들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의 나쁘게 말하거나 이런 습관적인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의 여기 보니까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는 그곳에 가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다라는 겁니다.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습관적인 악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습관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사탄이 그거를 씁니다. 맨날 써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피해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예배 간다 그러면 야, 너 예배 갔냐? 왜 갔냐? 너 바보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동의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이 야, 다음 주 일요일날 함께 여행 가자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야, 너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에 그렇게 화나는 자냐? 한 번 빠졌다고 뭐 하나님이 너를 뭐 했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이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를 듣고 맞아 갈까? 해가지고 갈 때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그만 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순간에 아주 큰 실수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 안 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실수 한 번 하면 다음에 교회 가자 해도 그 친구들은 절대 안 가요. 야, 너 교회 빠져가지고 그 여행 같이 다니는 사람 무슨 말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동의하고 같지 않는 것처럼 그거를 동조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했잖아요. 죽을 때도 예배당 안에서 죽겠다. 이런 그 믿음이 옛날 분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을 수도 있더라도 나는 예배당 안에서 죽겠다.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옛날에 생각했는데 예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비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다 연결되고 있으니까 거의 한 가지입니다. 많이 없어요. 아주 좋아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여라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일본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해야 할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말씀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너무 좋죠. 여기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말씀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는 항상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제약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제한이 아니라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주 좋은 거, 최고의 말씀을, 최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받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현재자. 그러니까 그런 거 잊어버렸던 그 기독교인들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조금 있다가 종국에 가고 싶어요. 좀 있다가 또 여행 잘하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조금 좋은데 살다가 잘 재밌게 살다가 종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야, 이제 진짜 순수한 사람이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 아직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언젠가 그 사람이 너무 실망해서 너무 소망 없어지는 날가 오는구나. 그 전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랑의 연제자매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안 가고 싶죠? 세상이 너무 좋다고. 뭐가 좋아요, 여기가? 사랑의 현지자매님, 뭐가 좋아요, 세상에? 애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안 좋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나쁩니까? 가족이라도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우리 몸에 얼마나 약해집니까? 이 세상을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많이 있죠. 자연, 여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것도 있죠. 형제자매 교제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건 알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럴 때 말씀 보면 이 세상의 고통에서, 이 세상에 눈물이, 예수님 우리 눈물이 닦아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눈물 뭡니까? 고통이에요. 그런 것은 다 없는 세계, 차별도 없는 세계,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엄청난 전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요, 그 하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이 나서 소망이 가지게 있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세상적인 사람이다, 세상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세상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로부터 이제 벗어나오셔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말씀을 좋아한다, 좋아서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이것을 크리스찬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멀리 있었던, 물도 없는, 축복도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옮기셔가지고 시냇가에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새 생명 흘러가는데 가까운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선녀님에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시냇가, 강, 하나님의 강, 그거는 바로 선녀님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됐네요. 사람이 현지자님 멀리 있었다가 우리를 시냇가에 옮기셔가지고 샘물, 바로 선녀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선묘에 같이 있으니까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때가 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이야, 지금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지금 일어서라, 그럴 때 우리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님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현지자매님,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생활이 하고면서 교회 다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안 했다라는 분들은 열심히 회개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에 하나님이 때가 오면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인생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현재 아까 봤잖아요.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계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부터 나중에 하나님 때가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80세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손녀님이 함께 해주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때가 오면 에스더처럼 때가 오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설 수 있게 손녀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리고는 믿음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모든 거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니까 잘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현지자매님, 자,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인다고. 야, 애들아, 나는 먼저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얼굴에서 빛나면서 갑니다. 그
모습의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순간이 가족들의 마음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쉬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날아가면 영원토록 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위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위인들의 이 지금까지 배웠던 크리스천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은 잘했다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를 사랑하며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정하셨다면 뭐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목사하는 자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한다는 사랑하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되고 손녀님의 시냇가에 거하는 사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